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찬송 210장, 통일 찬송 24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귀한 주말 허락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남과 악함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묵상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자녀와 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와 같이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각 기관과 사랑방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삶의 여러 형편으로 쓰러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이 주말에도 찾아가 주시고 참 구원자, 참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손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배케 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몸의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주님,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사늘한 가운데 있는 이 계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와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참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불법과 거짓이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개혁하고 쇄신하여 한국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공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우리의 주님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마냥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그릇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의 지금 형편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만 탓하며 왜 나에게는 저런 기회나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가 라고 한탄하는 태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에 숨겨진 뜻은 바로 내 안에 나의 연약함과 모난 모습,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개인에게만 국한된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또한 부러우면 지는 거다의 참 뜻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을 꺼내어 사용해야 함을 성경은 늘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시어 그것들을 돌보고 또 땅을 경작하며 지킬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과 비교하며 남이 가진 것을 마냥 부러워하며 남을 흉내내는 가운데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분명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삶은 우리의 시간과 이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맡기신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며 오로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군분투하는 영적 전쟁이자 영적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는 것을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온몸으로 퍼져 실제의 삶이 되어야 함에 대해 오늘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에 이어서 등장한 시편 120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찬 모습임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은 벗어지고 주님의 온전함으로 덧입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쁨이 가득하여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시편 129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표현은 하고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걸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존재가 있었고 여전히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들로 묘사된 여러 어려움과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여러 말 못할 아픔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며 계속해서 트집 잡고 못살게 구는 여러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어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은 노래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여러 사람과 상황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4절의 말씀과 같이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위로하고 보호하시며 악인들의 줄은 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괜시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며 뭔가 툭툭 말을 걸며 트집 잡고 못살게 굴려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들은 이미 졌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세상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의 긍정적인 참뜻을 깨달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악인들의 괴롭힘에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을 기억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주말 아침,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합시다. 5절의 말씀과 같이 시온, 곧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는 곳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시온을 바라며 주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의 결국은 6절과 같이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굳건히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며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온전히 주님의 것을, 영원한 그 신비만을 부러워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읍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